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입니다만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스님 아니십니까? 이 눈보라 속에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박진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만 주어서는 저 노승이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쌀 한 줌을 내어주면 우리 부부는 당장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 한 그릇이 노승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박진사 부부의 3일치 식량이자 생명이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죽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걸신 들린 듯하면서도 묘하게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릇을 비운 노승은 생기가 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한 그릇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명주를 다시 이었습니다. 선비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박진사는 가진 것이 없어 대접이 소홀했다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빈손으로 대접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선비님,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만 여쭙지요.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진사는 그저 조상님을 편히 모시고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것 외에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노승은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3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빌려먹은 이 쌀 한 바가지, 천배 만배의 복으로 불려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법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진사의 집 앞에 다시 그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닌 금난가사를 걸친 고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박진사를 데리고 마을 뒷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그곳은 마치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하고 바람 한 점 없이 햇살이 가득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스님은 이곳이 풍수에서 말하는 금계포란형, 즉 황금 달기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조상님을 모시면 자손들이 봉황이 되어 날아오를 천하의 명당이라 일러주었습니다. 박진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고 했던가요? 박진사가 찾은 행복의 냄새를 맡고 탐욕스러운 맹수가 눈을 떴습니다. 마을 건너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맹참판. 그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자로 남의 땅을 뺏고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린 마을의 실세였습니다. 맹참판은 박진사가 명당을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천하의 명당이라. 박진사같이 복 없는 놈이 쓰기엔 아까운 땅이 아니냐. 여봐라. 당장 관아의 이방을 불러 가짜 문서를 만들라 해라. 그 땅은 원래 내 땅이었다고 우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박진사의 집 마당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맹참판이 보낸 wal패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맹참판은 뒷짐을 지고 나타나 가짜 문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게. 여기 명백히 내 땅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생떼를 써? 내 놈이 그 자리에 묘를 쓰는 순간 묘를 파헤쳐 해골을 갈아버릴 것이고 내 놈 처자식은 관비로 팔아넘길 것이다. 박 진사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소 라고 소리쳤지만 맹참판은 돈 없고 힘없는 게 천벌이다라며 비웃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부엌에 있는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죽든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박진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안 됩니다. 당신이 살인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스님께서 그러셨지요. 복을 받으려면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피를 묻히고 얻은 땅이 과연 명당이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박진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조상님을 편히 모시겠다고 찾는 것이 명당이다. 헌데 내가 칼을 들고 남을 해하려 한다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조상님을 모신들 그 자리가 명당이겠는가? 원한과 살기가 서린 땅은 이미 흉지나 다름없다. 박진사는 들고 있던 낫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사는 맹참판을 찾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어리석어 잠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땅은 대감께서 쓰십시오. 부디 조상님 잘 모시고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맹참판은 박진사를 비웃으며 좋아라 했고 그날 당장 자신의 아버지 묘를 그곳으로 이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며 바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당을 포기한 박진사의 얼굴은 3년 전 쌀을 내어줄 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맹참판이 명당을 차지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말대로라면 맹참판의 집안에는 정승판서가 나고 경사가 끊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맹참판댁 장손이 말을 타다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멀쩡하던 곳간에 불이 나서 재산의 반을 태워 먹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참판 본인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등창이 생겨 밤마다 헛것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집안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의 집에 다시 그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는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일러주신 그 명당 말입니다. 맹참판이 그 자리를 뺏어 썼는데 어찌하여 그 집안은 저토록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 스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 거짓 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까?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진사님, 그 자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천하의 복이 드문 명당이 맞습니다. 허나 그 땅의 진짜 기운은 백호출리명, 즉 굶주린 하얀 호랑이가 숲에서 뛰쳐나오는 형상입니다. 박진사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백호라니요?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영물입니다.
등에 태울 주인을 가리지요. 진사님처럼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으며 남을 위해 자신의 살점까지 떼어줄 수 있는 큰 덕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다면 백호는 기꺼이 등을 내어주어 천하를 호령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맹참판처럼 탐욕스럽고 살기가 등등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그 사악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를 주인이 아닌 먹잇감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을 물어뜯어 버린 것이지요. 박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맹참판과 싸우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자신 또한 화를 입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박진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께서 그날 분노를 삼키고 그 땅을 양보하신 것, 바로 그것이 진사님을 살렸습니다. 맹참판이 가져간 것은 복이 아니라 진사님이 겪을 수도 있었던 애군을 대신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진짜 명당은 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진사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맹참판의 집안은 결국 멸문지화를 당해 폐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진사는 굳이 명당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양지 바른 곳에 조상을 모시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박진사의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집안은 대대손손 평안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짓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뺏겼다고 슬퍼하고 계신가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박진사가 양보를 통해 화를 피하고 더 큰 복을 얻었듯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은 이미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은 댓글에 내 마음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지은 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욕심 대신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마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